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회 실험을 하는 유튜브 채널을 제가 봤는데요. 정말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면서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들이 그렇게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소개해 주는 줄을 몰랐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같이 밥도 먹고 차도 마시는데 자기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좀 소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엄마는 굉장히 당황스러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이제 왔는데 너무 밝게 인사를 하고 그래서 너무 이제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이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이냐면 자기가 진지하게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몇 년 전에 교통사고로 한쪽 팔을 절단한 그러한 상태였던 거죠. 그 어머니는 좀 당황한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인지도 몰랐고 아들이 결혼을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만나는 자리도 몰랐고 그 여자친구가 그러한 상황인지도 몰랐던 거죠. 적지 않이 당황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를 절대로 동정하지 말라고요. 처음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좀 이상하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이야기를 이어서 가는데요. 사랑은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높이로 보면서 서로를 존중하는 거지. 여자친구가 한 팔이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정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 더 많이 주고 많이 받고 하는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같은 위치에 놓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그 여자친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장애가 있어 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주어진 자리를 열심히 지키며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마음이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을 믿으니까 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다면 나는 응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물론 실험 카메라였긴 했지만 그렇게 마음 먹고 그렇게 아들과 또 그 아들의 여자친구를 대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같은 자리에서 존중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제 마음을 아주 따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신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 말씀 시작에서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은 구속이 아니에요. 기쁨, 또 자발적인 그러한 헌신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해 나의 마음을 다 열어놓는 거예요. 그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것이죠. 사랑은 자기의 만족과 기쁨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있는 그 존재의 기쁨, 또 만족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이야기하죠.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예수님은 선생님이고 또 주인인데 친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더러워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라고 하는 것을 내가 하도록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보여준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낮아져야 돼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들을 섬겨야 합니다. 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참 어려워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한 번, 두 번 정도 뭐 더 많이 할 수도 있겠지만 끝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굉장히 어렵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담겨 있을 때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길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고 떠난 우리들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렇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도 우리에게 보내셔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 존재를 보혜사라고 합니다. 이 보혜사는요, 위로자, 격려자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는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해 놓은 말이에요. 한자인데 보호할 보자에 은혜 해자 그리고 스승사자 이렇게 세 단어를 묶어 놓았죠. 이 보호할 보자에는요, 편안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고 또 은혜라고 하는 뜻에는 은혜 해자에는 사랑한다는 뜻도 담겨 있어요. 스승사자에는 스승이라고 하는 말과 또 가르치다라고 하는 말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알 수가 있지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갈 수 없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께 구해서 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 보혜사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또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다시 잘 보면요, 16절에 예수님은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제자들에게 와 있는 보혜사는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인 거예요. 제자들이 보는 그 앞에 계시고요. 제자들이 듣는 그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들 곁에서 함께 먹고 자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했잖아요. 제자들이 그것만 멍하니 보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감탄하고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 갔던 거죠. 그렇게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셔야 되니까 다른 보혜사, 이제 언제나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 진리의 영이다라고 하는 말은요, 성령의 본질 또 성령의 대표적인 사역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듣는 것만 일러주실 것이요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진리의 영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4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한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알아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 진리의 영과 함께 우리를 미혹하는 영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 구분이 참 어려워요.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요. 모든 사기가 다 그래요. 처음엔 긴가민가 너무 잘해주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웠다가 뭔가 좀 꿍꿍이가 있는 것 같아 했다가 좀 시간이 지나면 아닌 것 같아. 내가 괜히 의심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게끔 만들어요. 그리고 미안하게 만들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해주게끔 그렇게 계속 만들어가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기에 그냥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기에 넘어갔는지도 몰라. 주변에서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 말을 들리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실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는다라고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되는 거지. 이 세상에는 진리의 영도 있지만 우리를 미혹하는 영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그걸 구분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진리의 영이 이것이 진리의 영인지 미혹하는 영인지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미혹하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얻으려고 하는 욕심이 생기면 그때는 그 미혹하는 영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의 영인 성령을 의지해야 그것을 구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이건 9가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을 믿고 의지해야 옳고 그른 것을 구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굳게 마음을 먹어도요. 막상 어려움이 닥치면 흔들리는 게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토록 성령에 대해서 힘주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과 계속 같이 있지는 못해요. 하늘로 올라가셔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러고 나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 제자들이 그 어려움을 겪게 될 때에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록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올라가지만 떠나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니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켜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시는 마음으로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계속 성령에 대해서 힘주어 말씀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동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실 일들은 다 하셨어요. 이미 그 구원의 은혜는 베풀어졌어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할 일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 곁에 언제나 계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하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아무리 사람들이 보기에 존경할 만한 일을 해도요,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도요, 그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자신의 자랑거리로 삼고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나는 일에 사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진리의 영을 따라가야 되는데 미혹의 영을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일제 강점기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쓴 분들, 자기 목숨까지도 기꺼이 내어놓으신 분들을 기억하는 그러한 날입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열심히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분들 중에 그분들의 그러한 헌신이 기억되지 못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고요. 전 더 안타까운 건 처음에는 그러한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변절한 분들도 적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상황이 그렇게 만들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들이 오죽하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마음 먹었다가 마음을 바꾸어 가지고 일제에 머리를 숙이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끝까지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힘썼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얼마나 대단하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분들이 계셨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그래도 편안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뜻을 굽히지 않고 지켜가는 일, 보통 결단으로, 보통 수고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을 내야 돼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언제나 어디서나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거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분명히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 열심 가운데는 어쩌면 세상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일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정말 애썼는데 아무런 대가도 없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펼쳐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실 때에, 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우실 때에 우리는 끝까지 열심을 내서 그 일을 이루어가야 하죠.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길인 겁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했지만 욕심이 생기면, 또 환경에 따라 무너지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항상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또 정말 엉뚱한 길로 한 발 한 발 비틀거리면서 어긋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보아야 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보시고 돌봐주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그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미혹의 영에 넘어가지 않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서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또 주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